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17절의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께서 맡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첫 출발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말씀을 전갈 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에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군인도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리도 요한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앞에 세례라고 한 이름을 붙인 것은 세례 요한의 사명을 잘 보여주신 것인데,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모으고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데로서 세례주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요한 앞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요청하기를 자기에게도 세례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요한이 말하기를 제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고 요한이 거부했죠. 예수가 누구신가를 그는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알았기 때문에 내가 결단코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15절이었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다가 말이죠. 이와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자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요한이 허락해가지고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다. 이 세례는 우리 번역 성경은 세례인데 원 성경은 침례라고 한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티스트라는 말로 영어도 나와 있죠. 그래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신다는 그 말은 물에 잠겨서 물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장로교에서는 물을 머리에 붓거나 머리를 뿌리거나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세례받는 진짜의 그 예식은 우리가 요단강에서 직접 가지 못해도 강에야 물에 잠겨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물을 붓는 것도 손에 붓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발에 붓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 붓는 거죠. 머리에다가 물을 붓는 것은 물에 잠긴다는 그런 의미를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로서 소리에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증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와 같은 증거의 말씀이 들려왔고, 그 다음에 또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그 다음 하나님 아들 예수는 직접 성육신하신 그 몸을 가지고 요단강에 물에 잠기고 올라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삼위 하나님을 참 보기 힘든데, 이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보입니다. 물에 잠기시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신 분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머리에 비둘기같이 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일날 전가하신 말씀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일날 제가 말씀드리기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함께하는 성도들. 위드가 하나님과 함께, 위드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 모든 친구들과 함께, 또 목사와 함께, 성도와 함께,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함께하는 성도들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함께하는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뜻이 같아야 되고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목적이 같아야 되고 사명이 같아야 한다. 은혜림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점점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뜻이 같아지고 마음이 같아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으로 하나가 되고, 거룩한 영성으로 하나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적에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로서 마지막 구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핵심적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또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표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만약에 불교를 따라간다? 있을 수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걸 따라간다?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믿음의 고백과 아울러 우리의 행동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예수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인물들이 참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성공적인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들인데, 그들이 성공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따라갔다는 거죠. 자, 누구든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선생을 만나고 스승을 만나가지고 잘 훈련받고 잘 가르침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되게 된 것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세를 만났고, 그 다음에 모세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모세 앞에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의 종처럼 따라갔습니다. 시종처럼 따라갔죠. 마지막까지 모세가 고난받고 환난받을 때까지 어떤 영광만 아니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모세를 따라갔더니 여호수아가 된 겁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아주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된 것은 바로 모세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유명한 능력의 종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엘리사 같은 종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행했습니다. 엘리사가 된 것도 바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엘리사도 끝까지 누구를요? 엘리사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갔어요. 선지자 학교에서 훈련받아가지고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끌러 올라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야의 시대가 끝이 나고 엘리야의 사명이 끝이 나는데 그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베들로 가면 베들로 따라가고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따라가고 하여튼 간에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계속 엘리사는 쫓아갔어요. 마지막에 엘리야가 어떻게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기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모든 능력이 누구한테 임했습니까? 엘리사에게 그대로 임해버렸어요. 엘리야가 행했던 그 모든 능력을 누가? 엘리사가 끝까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따라갔던 엘리사에게 그 능력이 임해가지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가지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종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 부름받은 12사도를 보십시오. 12사도 한 사람 가룟 유다를 빼고는 전부 다 예수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들도 도중에 실패하고 또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예수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를 여는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를 따라갔던 12사도들이 바로 그런 종의 사명을 감당했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한다. 사람들은 처음에 어떤 환상을 보고 큰 비전을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과정들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많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과 환난받는 시간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도중에 딴 것들이 들어와 버립니다. 생각이 갈라지는 거죠. 마음이 갈라져 버립니다. 뜻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도 뜻이 같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영성을 가져야만이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갈라져 버리고 뜻이 달라져 버리고 목적이 달라져 버리면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도중에 시험이 오거나 환난 풍파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예수를 부인하거나 멀리하지 말고 이것도 내가 하나님께 단련받는 과정이다.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아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내하고 잘 참고 견딜 적에 반드시 누가요? 끝까지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은혜님께 성도 숫자는 적지만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새롭게 교회가 부흥되고 새 일을 만들어갈 적에 오직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예수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받는 이 광경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나한테 주었을까를 한번 생각하시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요단강에서 예수가 침례를 받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나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하고 외치면서 온 이스라엘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지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먼저 침례받으신 사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린 여기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의 공생의 처음은 요단강 침례 사건이고 예수생의 마지막은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알파 오메가죠. 예수의 공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마지막도 누구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속에서 있는 나 자신인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내 생애를 시작하고 예수와 함께 내 생애를 마친다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의 큰 제목으로 우리가 바라보시고 말씀을 받으시고 요단강 침례를 보면서 이와 같이 예수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와 함께 같이 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출발의 마음이 오늘 요단강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더 깨달을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거나 우리가 놓쳐버렸던 사건들과 말씀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깨닫고 다시 인식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시작하는 그런 새 역사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 오늘 하루도 우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또 내일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언제나 하루를 시작할 적에 1년을 시작할 적에 예수와 함께 시작한다라고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신다면 요단강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을까? 자, 침례는 아까 말씀드렸죠. 침례는 세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세자는 씻을 세자입니다. 씻는다 그 뜻이죠. 세례, 그 세자가 씻을 세자. 뭘 씻느냐? 죄를 씻는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나 침자는 침례는 잠길 침자, 물에 잠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번역상에 세례가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아니고 진짜 참 번역은 바로 침례가 원 번역이다. 그렇다면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겁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물로 씻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물에 잠겼다는 말이죠. 물에 잠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사람을 물에 집어넣고 거기서 올라오지 못하면 무슨 말이도? 죽음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침례가 물에 잠긴다는 그 말은 예수께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요, 죽었던 자가 물속에 잠김으로 죽었던 자가 물을 뚫고 올라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침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된다는 것.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말씀 한 절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앞에 이제 글씨가 나오고 있을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세례는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받는 겁니다. 근데 합한 것이 뭐냐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한다고 말이에요. 그 세례, 곧 침례는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는 겁니다. 넘어가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뭐 된다니? 장사. 장사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장사 지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6장 말씀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와 함께, 그리고 예수와 함께라는 그 말은 예수와 뭡니까?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받는 것이 바로 세례다, 꽃침례다 그 말이죠. 그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적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 말입니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세례 곧 침례는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다. 물에 잠김은 예수의 죽으심을 먼저 보여준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은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 여들어집니다. 누가 이 땅에 처음부터 태어나가지고 죽는 것을 목적으로 온 사람은 아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이 땅에서요 십자가의 죽음을 목적으로 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계획이다 한 말입니다. 그 뜻을 따라서 그 계획을 따라서 예수가 상륙시하신 목적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가지고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는 이 길 이외에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요단강 침례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바로 죽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사망에 처한 백성들을 구원받은 백성들로 만들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죽는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요단강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도 내 인생의 시작은 예수와 함께 한다면 예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고 예수와 함께 내가 침례받음으로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귀중한 진리고 생명이죠. 이런 마음속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의 공로로구나. 그래서 나의 옛사람, 과거에 예수 믿지 않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한 말이에요. 나는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거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의 영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어디에? 마지막까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잊어버리거나 희미하거나 도망가버리면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더 좋은 것이 나와버린다든지 더 좋은 것은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이 간사하고 강교한 마귀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많은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예수께 보여주면서 마귀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준다 그랬죠. 이 속이는 자 보십시오. 그 마귀의 특징은 속임수입니다. 거짓이죠. 거짓의 앱이라 그랬어요. 거짓말로 사람들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들은 전부 다 마귀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마귀에 속한 자는 거짓말을 물 먹듯이 마시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진실보다도 거짓말에 아주 능숙하게 잘 넘어갑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최면술에 걸린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데는요, 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사람들이 뭔가 최면에 걸린 것처럼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본 생명과 본 정신은 다 도망가버리고 무엇에 취해버렸는지 세상 영광에 취해버리죠. 세상 쾌락에 취해버리죠. 세상 문화에 취해버리지. 세상 화려함에 취해버리지. 여기에 대해서 거짓말에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마치 생명 없는 이 껍데기 인생들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길거리에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영어로 보라고 말이에요. 영어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감사하겠죠? 근데 거덕거덕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냥 시체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생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간교하고 간사한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 세상의 모든 영광,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거기다 온갖 유언비어, 온갖 거짓말,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전부 다 혼미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예수의 생명력이 풍성한 사람들 가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잠을 깨우게 됩니다. 무엇에 취했는가? 쾌락에 취해 있고, 세상 영광에 취해 있고, 정치 권력에 취해 있고, 문화에 취해 있고, 위에서 최면에 빠진 인생들에게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나타내고, 참 진리를 보여주고, 참 의를 보여주고, 참 선을 보여주고, 참 공의를 보여주고. 그런데 세상에 취해버린 사람들은 이런 걸 또 좋아하잖아요. 그만큼 병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병들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있고 마귀의 거짓말에 세상 문화에 취해버린 인생들에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이런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들을 살리고 이들을 구원하고 이들에게 참 정신을 집어넣고 참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내가 죽는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신 것을 통해서 나의 목적은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의 목적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도 예수 믿고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세상 문화와 영광에 취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과 본정신 가지고 살아가려면 예수의 죽으심과 합해서 나도 예수께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선포하고 그 정신이 항상, 그 영성이 항상 살아있어야만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예수를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속지 아니라 속이는 자가 자꾸 중간에 이를 속이는 누구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마귀도 분명코 실제로 존재라고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손으로 만지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리죠? 그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존자입니다. 살아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요, 마귀도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십시오. 젊은 청년들 TV를 많이 보죠. 요즘 텔레비에 나오는 그 모든 영상 문화를 보니까 아주 사람들의 그 초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들이 그 어둠의 영들의 힘을 빌리고 악한 영들의 힘을 빌리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드라마나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뭔가 모르게 뭡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말고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 흑암의 세계, 암흑의 세계 영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 악한 영들이 세상 사람들의 영심리를 부추깁니다. 사람들은 뭔가 사람들 앞에서 아주 남들이 행할 수 없는 초능력을 행한다든지 권세를 행하면 사람들이 야 하고 전부 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심리를 부추긴다고 말이에요. 내가 네 능력을 너에게 주고, 자, 락가스가 유명한 락가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락가스들이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음악을 통해서 큰 명예와 영광과 부유함을 쟁취한 것은 마귀가 이 능력을 나에게 줬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요? 마귀를 숭배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가수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 특히 음악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감성을 통해서 인간들을 움직이는 거죠. 사람은 이성보다 감성에 빨리 움직입니다. 이 간교한 이 마귀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특히 음악적으로 사람의 감성을 움직여가지고 같이 사람들 전부 다 마귀의 세계로 끌어당기는데, 이런 유명한 락가스 같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누구 있죠? 죽을 사람. 이름 난 잘 모르겠어요. 네? 뒷걸음치는 사람. 갑자기 말하니까 이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오신 분들이 계시. 그분들의 간증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다 소개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데, 그분들이 지옥 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지옥 가서 보여주신 사람들 가운데 락가수가, 그 유명한 락가수가 지옥에서 그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 겁니까? 세상 문화? 락 문화? 사탄 음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탄 음악이 많아요. 사람의 감성을 당해가지고 사람을 전부 지옥 끌고 가요. 그들이 지옥에서, 고통 속에서, 그러나 지옥 가고 난 다음에 다시는 기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 문화와 세상의 모든 화려함과 음악 문화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뺏어가 버려요. 영혼을 팔아먹는 거죠. 마귀가 나한테 이 능력과 이 권세를 주고 이 부요함과 영광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사탄을 숭배한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혼을 누구한테? 그 영혼을 마귀한테 팔아먹어버렸어요. 지옥 가는 거죠. 이렇게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 말고 보이지 않는 영계에는 하나님도 실존 하시고 마귀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음란과 사치와 쾌락과 세상 문화와 영광과 연락에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예수 믿다가 왜 자꾸 미끄러집니까? 예수를 믿다가 가다가 도중에 강도를 만나버립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와 같이 다 비투소이 되어버리는데, 세상의 문화, 권력, 영화, 화려함, 쾌락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걸 정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딴 길로 가버립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의 요단강 침례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는 것은,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자, 다같이 오른손 드시고, 자, 한번 더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실 때에 나의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적에 나의 옛사람, 교만도, 시기도, 질투도, 탐욕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스스로 고백을 못하잖아요. 혼자 선포 못하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갔어. 그래,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죽어야만이 부활이 있고, 죽어야만이 생명이 있고, 죽어야만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어떡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잖아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건 목사에게만 주신 말씀 아닙니다. 성직자, 목사님만 그렇게 하고
평신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거기는 대상자가 없으면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자, 옛사람에 속한 자아를 부인하는, 날마다 내 자아를 부인하는, 육체에 속하고 욕심에 속하고 옛사람에 속한 모든 자아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죽었다 그 말이죠.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야만이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 따라가시다가 주님 오실 적에 우리가 같이 함께 어떻게 구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그러면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예수를 따라가시고, 부인하지 말고 예수를 따라가시고, 딴 길로 빠지지 말고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를 따라가시고, 고생스러워도 끝까지 따라가시고, 미혹이어도 미혹을 물리치고 예수를 따라가시고, 이것이 뭐요? 예수 믿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오늘 요단강 침례를 통해서 침례 속에 있는 그 예수의 죽음과 장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간다면 참으로 복있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부디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의 십자가다.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만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목표답으로 십자가다. 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마지막 예수와 함께 죽을 적에 예수와 함께 부활과 성천과 휴거에 응모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큰 주제로 하나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첫 번째 만난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홍해바다였습니다. 홍해바다 가로막혔어요. 근데 홍해바다를 그들이 통과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함으로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물을 통과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애굽 군대들은 홍해바다에 들어왔다가 모두가 물속에 수장되어 죽어버리게 말입니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 전서 10장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구름 아래 홍해바다를 통과한 것은 바로 세례라고 그랬어요. 아까 세례가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조상들이 구름 아래 통과하고 홍해바다를 통과한 것은 뭐요? 세례다. 죽음이다가 말이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기 전에는, 애굽을 출발하기 전에는 애굽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홍해바다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 애굽에 속하던 옛사람은 여기서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가나안 목지를 들어갈 수 없는데 유감스럽게도 홍해바다를 통과했지만 모두가 광야에서 다 시험받고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하,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바로 세례를 말하는 것이구나. 홍해바다는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물에 잠겨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다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옛날 애굽에 세상에 살았던 모든 옛사람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정말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어. 나는 이제는 어제의 사람이 아니다. 강병태는 똑같은 강병태인데 어제의 강병태가 아니고 오늘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어제 보는 세상과 오늘 보는 세상은 똑같은 세상인데 오늘 보는 세상은 뭔가 새로워져 보입니다. 세상은 똑같습니다. 세상은 똑같은데 누가 달라졌습니까? 내가 달라진 것입니다. 어제의 강병태는 예수 알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했고 예수 십자가 죽음을 내 생명으로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었는데 오늘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생명을 내 생명 받아가지고 거듭난 심령 거듭난 영혼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막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내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감정자들이 구름 같은 증인들이 고백하기를 내가 어디에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참 유명한 가수들, 유명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 나는 애굽에 속했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인식과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끝까지 예수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나타나게 한다는 것. 자, 마지막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시되 그 다음에 바짝 붙어서 따라가십시오. 거리를 두고 따라가면 딴 것이 들어가버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따라갔죠. 근데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전에는요, 예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 바로 옆에서 누구보다도 아주 답변도 잘했고 앞장서서 이와 같이 이끌어갔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마귀의 시험 받아가지고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는요, 예수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자, 우리는 멀찍이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를 바짝 붙읍시다. 주님과 나 사이에 딴 것이 들어올 수 없게끔, 부부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시험 걸리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 딴 것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바짝 붙어서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 자, 오늘도 내일도 아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한 걸음 한 걸음 바짝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에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예수와 함께 걸어 예수를 따라가다가 우리 모두가 부활하고 성찬해가지고 휴거의 자리까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동안에 내가 예수를 바짝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나는 예수님께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요단강 침례를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만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나에게다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복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고 마지막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께 죽고 부활 성찬의 자리까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약한 영들이 십존대로서 역사하고 이 세상을 혼미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신자까지라도 혼미하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속지 말게 하옵시고 끝까지 예수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